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100배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은혜를 전하며 살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거하면서 농사했는데 그 해만 100배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15년 정도 그랄 지역에 산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해가 갈수록 더 복이 증가되고 더 크게 복을 받고 잘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왜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기복주의를 부추기려고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복을 얘기했다면 기복주의 아니야? 이렇게 날선 민감함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잘못된 기복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받은 복이 계속 증가하며 더 잘 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복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더 복 받을 사람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고 보니까 사람들이 시비하고 싸움을 걸어와요. 이 복을 받고 세력도 커졌기 때문에 좀 그들과 싸워가지고 이겨서 더 큰 걸 쟁취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이삭은 보면은 싸우지 않고 그냥 물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냥 물러나기만 할까?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닌가. 사람이 한두 번 참는 것도 분수가 있지, 계속 괴롭히고 공격하는데 그냥 물러나기만 한다는 것은 뭔가 힘이 약해서입니까? 아니면 바보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너무 낙천적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기사를 기록해놨을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세상에서 공격받고 미움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맨날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죽은 채로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복이란 진짜 무엇인가? 기복주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어떻게 다른가? 복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말씀대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이삭이 당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런데도 그가 처신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복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복은 밥그릇에 복자를 써놨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계문 만복내, 봄이 돼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봄이 막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얼마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사람을 지으려고 계획했을 때부터 복 주시기를 계획하셨어요. 사람은 본래 복된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명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 맡겨준 행위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복받은 존재이고, 시편 2편 7절에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생각해 주고 심지어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라면 왜 세상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준 복이 느껴지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것을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같이 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온 인류의 문제라고, 아담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 해도 죄 때문에 갈라져 있어서 더 이상 복된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허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요.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절대로 자기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절망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다시금 복되게 하려는 방법을 나타내셨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죄값을 치르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죄 없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다 회복되게 하셨어요. 넘치도록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는데,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어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친자식처럼 그렇게 돌보신다는 관계가 어그러져 있었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내 마음의 진정으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이 주어지나요?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는 거죠. 상속자 그럴 때 여러분, 상속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 그러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예수 믿다가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가진 모든 복을 다 상속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라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분량까지 모든 충만한 것,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거기에는 건강도 있고, 거기에는 출세도 있고, 거기에는 성공도 있고,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주신 복에는 취직도 있고, 자격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복이 다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탄을 이기는 권세도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약속된 복도 있고. 여러분, 기복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기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은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연관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해서 복을 받았고, 내가 운이 좋아서 복을 받은 거니까 나를 위해 쓰고 내 멋대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이게 기복주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고 잘 되면 남을 깔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기분 내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관시키는 게 불편해져요.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고 내가 운이 터가지고 잘 된 건데 무슨 하나님하고 관련시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나님 귀찮은 거예요. 신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게 기복주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복음을 빼놓고 복을 말하면 기복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는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다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복은 복을 말하는 정당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니까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은요, 필요하면 공급자가 되어주세요. 하늘의 새를 보라, 들풀을 보라. 무슨 길쌈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솔로몬의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가 곡간을 만들어 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공급자입니다. 하물며 너희겠느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때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받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정말 복받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복받은 분을 알게 되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복받은 분을 알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이게 말씀을 깨달으면 진심으로 말하게 돼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억지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니고, 여러분이 취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니고, 복음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도록 다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얼마든지 축복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복주의자는 절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 복을 활용하고 나누며 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지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은 그냥 대충 넘어가시고 잘한 것만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면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고, 네가 내 약속을 기억하고 있구나 하고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장려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꼬장꼬장하고 까탈스럽고 그냥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일일이 따져가지고 다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다면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 시편 103편 8절부터 쭉 보면은, 방송실에서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웬만하면 참아요. 여러분, 자식도 그때 꼬치 말하고 까탈스럽고 이러면 삐뚤어져요. 여러분,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뭐 하나 잘못 봤다 보면 맨날 지적질하고 이러면 그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평상시에 엘리베이터 만났는데도 머리가 그따위로 하고 다니냐 그러고 맨날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남을 자꾸 책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다른 그런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며, 지금도 누구한테 막 유감이 있어가지고 막 미운 마음을 계속 품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을 따라서 빨리빨리 용서하고 관용하고 다 넓은 마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며, 네가 그렇게 했어? 내가 그대로 갚고 말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사람에게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먼지 같고 꽃과 같아서 뭐 그동안 피어 있는 동안 좋은 거지, 시들 거야. 여러분, 집에서 애완동물을 뭐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 계실 텐데, 그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기대를 많이 하십니까? 네. 너 밥 먹었으니까 너 밥값 해야 돼, 뭐 이래요? 금방 오줌 싸고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그래도 오줌 닦아주고 이쁘다고 또 밥 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탈스러운 분이 아니고 그 먼지 같은 인생, 그럴 수 있지,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약속대로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복 주기를 기뻐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자식들이 섭섭하게 한 거 있어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또 잊어버려요. 남의 자식 같으면은 그럴 수가 있어 이러지만, 내 자식인데, 내 배 아파 난 자식인데,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가지고 복을 받고 더 받아 복이 계속 증가되고 더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를 온 세상에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4절 5절 우리 지난주 본 말씀 보면 이 이삭에게 너 그랄 땅에 머물러 이걸 말할 때 이 아버지 아브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법도를 잘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약속했는데 천하 만민을 다 복받게 하겠다 약속했다 이것만 들려줘요. 하나님이 아브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겠어요? 아이고 아브람 그 인간 걸핏하면 겁쟁이고 그저 내가 잠깐 만나주지 않으면 그냥 내 집에서 길린 종이나 그냥 내 후사가 될 겁니다. 그러질 않나. 아니 마누라 말에 그렇게 마음이 넘어가가지고 금방 하가를 취해가지고 엉뚱한 자식이나 낳지 않나. 하나님이 할 말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일절 그런 말 안 하시고 아브람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아브람이 내 말을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복을 받는 거다라고 장점만 얘기해요. 장점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나 서로 좋은 점만 얘기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도 안 되는 거를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바꾸려 하지 말고 사람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제 아내가 치약을 짜면 목을 확 쥐어가지고 이상하게 해놓는데 나는 그걸 못 봐요. 그래서 맨날 밑에부터 짜가지고 다시 똑바로 해놔야 돼. 어느 날 바뀌었더라니까요. 내가 처음에 잔소리할 때는 싸울 뻔했어요. 아니, 여자가 이게 얌전치 못하게 이게 뭐냐. 그런데요, 주여, 주님 아시지요. 나는 꼼꼼한 사람이고 나는 세밀한 사람인데 그렇게 그냥 꽉 쥐어놓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꼭 저렇게 하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가지고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복 받은 거 아주 이 말씀과 가까이 있는 26장 앞부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앞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이삭이 한 거,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기근 흉년을 만나가지고 이집트,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렸어요. 이삭아 가지 말고 여기 그랄 땅에 머무르라.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냥 그 땅에 머물러가지고 거기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하면 죽일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자기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아브라함을 순종으로 이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부은 바가 되니까 자기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이삭의 믿음의 표현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그냥 있어. 그러니까 거기 주저앉아 살고 자기 아내를 끌어안은 거,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해 그랄 땅의 농사에서 100배나 소출을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요란을 떠는 게 아니고 자기 아내라고 말할 수 없던 아내를 내 아내라고 끌어안는 게 그게 믿음의 표현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하지, 그건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나도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렇게 마음을 다 바꾸면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지난주 오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우리를 얼마나 친근하게 사랑하시는지 이 얘기를 함께 나눴더니 이제 아빠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신창수 형제는 아빠 하면 새벽마다 막 아빠 하나님을 부르죠.
또 대표 기도하는 또 이찬희 권사님도 또 아빠 하나님하고 기도해요. 이런 게 믿음이에요. 이런 게 믿음. 예? 뭐 대단한 무슨 엄청난 헌금을 많이 해야 믿음이 아니고 사소한 이 믿음의 표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용희 집사님이 13년인지 14년인지 안 물어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고시를 고보고다가 이제 드디어 교사로 임용되는 합격을 했어요. 내가 참 기특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느 날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 합격이 안 됐지만은 그래도 이 무슨 교사라고 그러죠? 기간제 교사라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안 돼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낙심될까 걱정했는데, 아니 기간제 교사라도 끊임없이 계속 일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런 믿음의 표현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표현하고 표정으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결단해서 행해야 될 때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나는 어떤 믿음의 표현을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은 거라도 믿음으로 표현하세요. 지금까지 아내를 안아주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아내를 안아주기라 했어요. 내 사랑스러운 아내.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꾸 딴방에 자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삭이 복받은 배경이 대단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늑대 같은 인간이 살아도 그곳에 머무르라. 그럼 거기서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아내를 뺏기니까 두려운데도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그 복이 드러나고 피부에 느끼도록 경험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해도 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에게 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외적인 경우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복 하지 말라. 내 인생이 하도 구겨져 살고 내 팔자가 이런데 무슨 복이냐. 내가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다고 복을 기대하지도 않고 복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역하면은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아무 복이 안 돼요. 이렇게 되지 말도록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켜, 내 모든 일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일이 꼬여도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 감사합니다. 악한 자가 날뛰어도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선으로서 악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를 고백하는 언어야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언어예요. 사람 앞에도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죠. 감사함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는가? 12절에 보면 그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더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13절은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크다는 히브리 단어가 창대와 왕성 속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크게 복을 받고 더 크게 복을 받고 계속 복이 증가해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 농사만 그렇게 잘 됐느냐? 14절도 읽어봐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서. 여러분, 양도 소도 더 많아지고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종들도 심이 많아지고. 당시에 부족 사회에서 종들이 많다는 것은 군사가 많다는 뜻과 똑같아요. 세력이 강한 거예요. 얼마나 세력이 강해졌느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경계심을 가질 정도로 세력이 강해지고 복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16절 같이 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우리보다 조금 세력이 커지니까 아예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보다도 크게 강성하다. 이방 사람 아비멜렉의 표현이에요. 그만큼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시고 누구보다도 더 건강한 사람 되시고 권세도 있는 사람들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잘 되게 하시고 세월 갈수록 시간 갈수록 잘 되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으면 사람이 얼마나 여유로워진지 몰라요. 돈도 없고 그냥 늘 쪼들리니까 사람이 째째해지고 치사해지는 거지. 복을 받아가지고 넉넉해지니까 웬만한 거 그냥 웃어 지나가고 그냥 용납하고 그래 가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복 주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아도 전혀 아깝지 아니하는 복을 하나님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영적으로도 뛰어난 사람 되시고 영향력도 큰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을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전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삭은 그렇게 큰 복을 받았으면 크게 잘 되기만 하는가? 이삭은 어려운 일도 당했어요. 여러분, 큰 복을 받으면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면 돈을 쓸 곳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업이 커지면 직원도 많아지니까 나갈 돈도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난 돈 주기 아까우니까 부자 되기 싫어. 그래요? 일이 많아지니까 나 부자 되기 싫어. 그래요? 여러분, 큰 부자는 머리 쓸 일도 많고 별의별 일도 다 많아요. 여러분, 큰 복을 받으면 어려운 일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괜히 사람들이 미워하고 욕하고 여러분 힘들게 한다면 그거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큰 복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큰 복 받은 줄 알고 미리 여러분 드러난 거 없어도 여러분을 괜히 씹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큰 복 받았구나. 그러니까 괜히 나를 싫어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위안이 돼요. 그러나 내가 뭔가 사람이 째째하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회개하고 고쳐야 되죠. 여러분, 이삭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싫어해요. 네. 다 동성애자들을 통해서라도 표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법을 통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요. 저 기독교인들 저거 거짓 인권을 막 주장하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데도 그냥 성경과 전면으로 위배되는 거라도 온 세계가 동성애를 장려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예를 드는 거는 그냥 일단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지 세상에 수많은 법과 이 잘못된 논리들이 얼마나 복음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걸 알면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 받았기 때문에 당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그랄 왕이 그렇게 이삭을 괴롭힐 때 그 괴롭힘은 돌이켜보면 내가 큰 복 받은 증거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괴롭혔느냐.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을 덮어버리고 흙으로 메웠다 그랬어요. 다시 소생 회복 불능 상태로 그냥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죠. 모든 우물들을 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들로서 이삭의 기업을 다 받아 누릴, 당시에 거기는 이 강하고도 먼 곳이고 거기 이 우물이 큰 재산이에요. 우물이 있어야 농사도 하고 우물이 있어야 목축도 하고 그러는데 이 엄청난 재산을 다 메워버리고 거기서 번성하고 잘 되는 게 싫어가지고 이 그랄 왕의 종들이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것도 억울한 일인데 나가라고 쫓아내서 그랄 변방 쪽으로 가서 그랄 골짜기에 가면서 거기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이 막 우물만 팠다만 막 솟아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럴 종들이 또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라고. 아니 분명히 우리가 팠는데 말이야 우리 거라고 막 억지를 부려. 그래서 다투기 때문에 이걸 에색이라 이름 짓고는 떠났어요. 뿐만 아니라 또 피하고 다른 데 우물을 팠는데 이게 중동 지방에 그 우물물이 나온다는 게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또 득달같이 그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라고 막 다투는데 이번엔 신나라 이름진데 이 신나라는 뜻은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이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강도떼같이 대적해서 달라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나라는 단어의 어근은 사탄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아요. 히브리 자음 3개인데 사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거의 사탄적 수준으로 공격하고 덤벼들어가지고 악의적으로 뻔히 알면서도 막 대적하고 강도같이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걸 놔주고 또 딴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삭이 바보입니까? 그 엄청난 재산을 왜 뺏기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들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삭이 싸우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는 돈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된 다음에 사람이 돈이 우상되고 재물이 우상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더 잘 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고 싶어도 그게 우상이 되고 좋은 차 사더니 그냥 주일날도 놀러 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돈이 적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훈련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믿고 더 많이 맡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비겁하게 쫓겨간 것이 아니고 돈이 우상되고 재물이 우상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없어도 문제 안 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돕는 자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문제될 거 없다. 다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툴 만한 때에 다투지 않는 이 온유함,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말씀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억지로 우물을 메꾸고 내 거라고 싸우고 덤비고 다투지 않고 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땅을 더 넓게 하셨다. 그냥 주고 갔는데 더 넓은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거기서 또 우물이 솟아났어요. 르호봇. 하나님이 장소를 넓게 하셨다. 이게 이삭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니 그들이 득달같이 막 대적하고 공격하고 못된 소리하고 싸움 걸고 해서 쫓겨간 것 같은데 더 넓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누구하고 막 다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하고도 길에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 싸우고 다투고 아무리 내가 오라도 내가 참아도 내가 삼시세판이고 뭐 이러면서 싸울 게 아니고 내가 참아도 그렇게 참았는데 이제는 더 못 참아. 이제는 끝이야.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르호봇을 주잖아요. 장소를 넓게 하시고 더 이상 쫓아와서 괴롭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아기다툼하며 막 이거 내 거라고 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세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막 다투고 막 이해 다투고 뭐 누가 옳으니 그러니 막 이렇게 살면 피곤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상처를 주기 쉬워요. 자기가 준 상처는 잊어버려도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남아요. 근데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온유하게 그냥 떠나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음 주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과 종들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뵈러 와요. 이런 일이 만약 이삭이 그때 싸우고 상처를 줬으면 안 찾아오죠. 여러분,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앞두고 전도하는데 여러분이 막 사람들에게 꼬장꼬장하고 싫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하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줬어.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나가자 그러면 니나 잘 다녀라 이러지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상처 주지 말고 이웃들에게도 상처 주지 말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다투지 말고 싸울 일이 있으면 그냥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다 아시지요. 그리고 피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몫이에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오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부터 한번 교독해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여러분 읽으세요.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해. 그렇게 강탈하고 뺏어가는데도 화목하고 상처 안 주고 조용히 물러가는데 결국은 이기게 되잖아요. 결국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진짜 왼수야. 이거 원수 갚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요. 그러니까 이삭이 세력이 적어서 싸우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삭이 순에 터져가지고 싸우지 못한 것도 아니고, 이삭이 그냥 단순히 낙천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선으로 대하고 화평하고 그리했던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하며 그렇게 해서 전도가 잘 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마음씨가 넓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저 사람만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100배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100배로 받은 복을 가지고 살 때 때때로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욕을 먹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크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박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격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면서 100배로 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마음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같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표현을 하며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